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이 가장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는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가 어떤 순간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2년 전이었죠. 그때 거의 절반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저는요,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처음에 예배를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설교를 막 녹화를 하고 카메라 앞에서 세워놓고 이렇게 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막 웃으면서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년이라도 이렇게 앉혀놓을까 생각할 정도로 감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두 번 막 실패하고 다시 녹화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카톡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밴드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래서 그의 또 연말과 그 다음에 연초에는 예배를 또 4단계가 와서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해야 되는데 성탄절 예배, 송구영시 예배, 새 예배까지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됐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일인가, 얼마나 간절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에서의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감격스러운 예배의 순간, 또 언제가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입니다. 어머니께서 간암으로 1년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대안, 음력으로 12월 8일입니다. 대안이. 그 대안이 이제 하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장례를 이제 마치게 됐는데, 그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례 전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좀 굉장히 모순되죠.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 굉장히 모순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큰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속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많이 와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친구들이 한 2박 3일 동안 나를 새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직 그때는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시간이 좀 많은 때였죠. 그러면서 그런 교인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서 토요일날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제가 성가대를 섰었기 때문에 성가대 연습을 하러 갔어요. 오후 5시에. 그랬더니 지휘자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죠. 아니, 장례식 기간 아니냐고 하면서 어떻게 연습하라고 그랬더니 예배 준비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때 연습을 잘 마쳤는데요. 그때 제가 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 예배 성가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막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성가대석을 보시면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강준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머니 연설을 부르시면서 장례식 중에 와가지고 성가대 연습을 하고 지금 저녁 예배도 쓰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낮에는 교회 학교도 했죠. 중등부를 그때 맡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21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그때 저녁 예배 드리는 인원이 700명이었어요.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예배 나와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비록 어머니 장례로 말미암아 슬픔도 있었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예배에 대한 감격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감격이 굉장히 충만했던 그때의 고백을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굉장히 놀라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로 꿈을 이루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예배는요, 먼저 하나님께 생명을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경배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뵈면 안에 아기의 탯줄과 엄마의 배꼽이 연결이 되면서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끊어져 있으면 아기는 죽는 거예요. 아기는 죽죠. 태아는 죽죠. 자, 예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탯줄이 연결되는 것처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아이고, 금요일, 목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인가요? 제가 박규승 원사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이렇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손주를 낳았어요. 손자를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외손주만 있다가 친손자를 이렇게 낳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 원래 12월 28일 예정이 되었는데 막 계속 기도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가지고 이렇게 낳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자, 아기의 탯줄이 엄마의 생명과 연결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비결이 어디예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탯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었다는 이 감격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될 때 여러분, 하늘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는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염두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일이 안 되면 아이고 안 돼서 죽겠네. 일이 잘 되면 아이고 좋아서 죽겠네. 그러죠? 배가 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네. 배가 부르면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모든 것들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았어요. 영원히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이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때는 영원히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면서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해산의 고통이 들어왔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하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 되는 고통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죠.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예배가 사라졌을 때 일어난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결과입니다. 영혼의 생명의 줄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예배가 사라졌을 때의 결과였습니다. 자, 이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아담에 의해서 지었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 이것들을 소멸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에 대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섬기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살리는 순간임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을 목숨이죠. 다 죽을 목숨이에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데 알고 봤더니 밥을 먹을수록 죽음의 시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시죠? 네, 열심히 밥을 먹을수록 우리의 연수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시간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다 모두 죽을 목숨인데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이죠? 자, 이 죽을 목숨에 생명 주셨으니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일주일 중에 하루를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주일입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생명을 주셔서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일주일 중에 하루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목사님, 안식일이 원래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저녁에 드렸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나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죠. 안식일이 시작되는 낮 시간대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제 저녁 시간 되면 안식일이죠. 그때는 시체를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내고 3일째 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이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슬퍼하는 안식일로 지킬 수 없다. 안식일을 슬퍼하며 지낼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주일이 예배의 날로 정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에도 보면 부활절 전 40일 기간이지만 실제로 46일 전에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주일이 6번 들어가 있거든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에서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은 부활절 전 46일 전에 시작이 됩니다. 주일을 빼기 때문에. 혹시 사순절에 금식하시는 분은 주일날은 금식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죠. 네, 그때는 마음껏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자,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 순간에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이 주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때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한번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다 같이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무서워 떨며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것들, 염려하게 했던 것들이 여러분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선 골리앗이 나를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내 앞을 막아서는 골리앗이 무너지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지난 주간에 슬픈 일이 있었죠. 평택에서 화재가 나서 소방대원 3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51세 소방관은 한 가정의 가장이고 31세 소방관은 결혼을 몇 주 앞두고 있는 그런 곧 새신랑이 되는 사람이었고 25살의 소방관도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자, 공개 장례식장에서 주문하신 분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굉장히 슬프죠. 여러분, 장례식장은 우리가 초대를 하지 않아도 가서 조문할 수가 있죠. 슬픔을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갈 수가 있어요. 잔치는 초대한 사람만 갈 수가 있습니다. 청구잔치도 초대받은 사람만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리도 하나님께서 초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찾으시고 이끄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이끄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이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누가 인도하는 것입니까? 목사가 인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예,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려고 할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세상 일로 많이 지치셨죠? 염려거리도 많았고요. 인간관계로 많이 피곤하셨죠? 여러분, 내가 가게를 하는데 전화가 오면 어떻습니까? 때때로 어떤 고객은요 정말 진상의 고객들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우리는 이 세상에 병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지친 마음에, 이 힘든 마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실까요? 예배자의 삶에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의 삶에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폭포수처럼 샘솟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그들을 축복하시려고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형을 앞두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천국은 이와 같이 풍요로운 곳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천국은 이처럼 우리에게 강건함을 입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 세상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심으로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사개오가 조국을 파는 앞잡이가 아니라 천국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찾으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세워주시고 회복하시고 그 관계를 지속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예요. 마치 먼 곳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자녀를 향해 먼저 달려나가서 집으로 맞이하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돼지 먹이를 대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시고 그의 벗은 발에 신을 씻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셔서 그의 지위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찾으셔서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배를 얻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는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는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된 예배가 있어요? 물론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했거든요. 그들의 예배가 가짜라고. 그들의 예배가 가짜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굉장히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 척하고 있지만 그들의 예배가 가짜고 어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형식적인 예배.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 딴 생각을 들이면서 드리는 예배. 이게 반대말이죠. 예. 이 예배 시간 끝나고 정말 아침도 안 먹었는데 점심에 뭐 먹을까 생각하고 있고 집에 있는 김치찌개가 생각이 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라. 아무 생각 없이 드리지 마라. 그리고 진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영으로 드리고 진실되게 드리고 너의 모든 삶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 전부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전부를 드리는 시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10여 년이 지난 후 이삭이 10대의 나이죠. 예, 굉장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맞으세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냉랭했을까요? 차가웠을까요? 아니죠. 가슴이 불붙는 것 같죠. 통곡할 노릇이죠. 하나님을 보고 계시니까 지금 통곡하지 못하지 마음속으로는 심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우는 심정으로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 집이 없어서 그 모든 이삿짐과 함께 밖에 쫓겨난 적이 있으십니까? 이삿짐이 다 밖에 내놔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어디서 천막을 얻어가지고 천막을 다 뒤집어 쓰고 가렸지만 이 빗물이 계속 이 이삿짐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증경 총회장까지 하셨던 목사님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그럼에도 이 자리가 예배 자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 못 들어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사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삿짐을 들여놓지 못하고 다 밖으로 내놔 있는 상태인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정말 힘드셨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제가 대신 분노했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이 아픔의 자리에, 이 슬픔의 자리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이 인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과 무너지는 마음에 그 염려와 걱정까지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아버지께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짐들이 다 비를 맞고 있느냐? 이것까지도 내려놓아. 너의 자녀를 바쳐야 되는 순간 속에 있느냐? 이것마저도 다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거래처에서의 그 거래가 나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고, 고객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창고가 남아있지 않고, 아니 빚이 많아서 허덕이고, 그 삶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청산해 주겠다. 너의 아버지이신 내가 너를 청산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그렇게 고생하셨지만, 여러분, 저희 목요에 오셔가지고 크게 부흥하시고, 성전 건축하시고, 증경 총회장 하시고, 그 아드님도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제가 짧게 4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응답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희생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죽을 인생을 살리신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삭이 죽는 자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리신 것이죠. 그 자리는 이삭이 죽는 자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는 자리였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 존귀한 삶으로 회복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령한 진정한 예배는 성령으로 불붙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화를 나누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그 여인은 남편이 전에는 5이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죠. 굉장히 사연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그 마음에 부붙으면서 갑자기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마을 여행을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녀는요, 이 대낮에 이 떼한볕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사람을 피해 다니는 여자가 이제는 도리어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붙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을 모으는 존재가 되었어요.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게 되죠.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 850명, 거기서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왕과 백성들마저 거짓 선지자들의 편이 되어 있어요. 홀로 엘리야 선지자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이 흠뻑 젖은 제단에, 이 제단을 다, 물을 다 사르시고 제단을 사르시면서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다 거기서 처단을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상한 심령,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두려운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이 상한 심령과 이 두려운 마음에 성령으로 불붙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불붙게 하십니다. 다시 그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불붙게 하시는 그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원래 굉장히 심신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는 왕에게 이제는 가뭄이 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황급하게 도망을 가서 그리시네가에 쉬고 있었어요. 까마귀가 주는 거나 먹고 있었죠. 그러다가 물이 다 마르니까 사르다 마을에 가서 한 가정에 들어가서 또 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빈대떡이라 부쳐 먹으면 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끝난 다음에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기로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죠.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갈멜산에 가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우라 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니까 그들을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떠나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졌던 꿈, 너의 인생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내 앞에서 신을 벗어,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자 여러분,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에 고집을 여러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는 것이 큰 이득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마지막 네 번째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 예배는 내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별로 따라서 하고 싶지 않으셨죠? 예배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 여러분, 진정한 예배 속에 마귀의 세력은 결박을 당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겁주었던 어둠의 영이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으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승리를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최고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어때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까? 그것은 내 개인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소리는 계속 우리를 짓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일독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독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통독하시고 성경도 쓰시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맡기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갑절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최소 10배, 아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 소그룹에 대해서, 목장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약속이 큰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